세상과 청산이 어느 것이 좋으냐?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가지가지의 생활하는 것, 출세간의 부처님의 진리의 법, 진리의 낙을 누리는 이 자체,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좋으냐? 춘성무처 하벌게르다 봄이 되니 산에도 꽃이 피고 들에도 꽃이 핀다. 일반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처처가 이러한 아름다운 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 부처님과 같은 진리의 눈이 열리면 세상법이 따로 있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봄이 되면은 산에도 꽃이 피고 들에도 꽃이 피고 처처가 아름다운 정경을 이루는 것 같이 이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깨달라 아실 것 같으면 온 대천 세계가 아마 부처님 국토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혜가 쩔러 그렇다. 말이 여이면 털이 길다. 이 지혜는 만보고 근원이 되는 법입니다. 만가지여 보고 근원이 된다. 근본이 된다. 이 지혜의 눈을 갖추지 못하면 암만 그 높은 자리에 부모들이 대를 이어서 딱 자리를 넘겨줘도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부모네들이 큰 재산을 넘겨줘도 그 재산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적어가지고. 그러면 이 밝은 지혜는 한번 닦아서 뚜렷이 일어놓으면 막 우주가 다 없어져도 항시 막 밝아가 있습니다. 생각만 나면 몸을 막 천변만화를 하는 놔둡니다. 이러한 좋은 진리가 부처님법에 있으니 여러분 산성의 법문을 잘 받아가셔서 생활 속에 여생을 아주 하도가 실험을 해서 일념삼매만 오면 이러한 밝은 지혜를 정비해 가지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생각만 나면 출세와 복락을 누립니다. 출세 복락이 그보다 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부처님 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견성대오를 해서 적적 삼매의 낙을 누리면 막 딱 선정 삼매에 딱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 사바세가 눈 깜짝을 사이 3천년이 흘러갑니다. 이러한 좋은 부처님의 선정 참선의 그 구경의 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견성을 해야만 그 낙을 누리고 견성을 한 자만이 그렇게 되는 법이다. 그런 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낙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지구상의 모든 분들이 이 몸뚱이나 거짓으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썩은 냄새 나서 막 다만 친한 애정을 가진 분이라도 막 다 정이 만능정이 떨어져서 막 하장하고 무덤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장 죽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겁이 나서 다 멀어지거든요. 그와 같이 이 몸뚱이는 그리 험화합니다. 험화한데 썩지 마시고 여생을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이 참나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참나는 모든 인류에게 다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참나를 발견해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이 부처님 낙을 누릴 수 있느냐? 생활하는 그 가운데 밥 짓고 장사하고 가고 오고 산책하고 자는 그 가운데 오매불만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이 참나를 금생에 다 알고 가야 되겠다. 뚜렷이 밝히 놓으면 그때는 막 세상 부의공명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법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참나를 찾는데 이것을 여러분 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세요. 조속으로 시간이 있으시거든 딱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곱게 하고 2m 앞에 아래다 하도를 딱 두고 눈 시야는 꼬나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 시야는 뜨고만 있고 2m 앞에 아래다 딱 두라 하는 것은 이 하도가 내 달아난단 말이에요. 신심이 없는 이나 이 부처님의 진리를 확고한 인내도 금생에 깨달아 맞춰야 되겠다는 이러한 확고한 신심이 있는 이나 한 번 들면 쭉 눈 뜨자마 잘 때까지 흘러갑니다. 신심 없는 이는 내 1분도 뭔가가 온갖 생각에만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바른 자세를 해가지고 평자로 앉으셔야 됩니다. 가부자로 하면 다리 불편해서 안 됩니다. 평자로 딱 앉으셔가지고 두 손을 딱 벽근육 밑에다 딱 붙여가지고 앉으면 딱 이에 한 두 달 익히면 한두 시간 앉아도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2m 앞에 아래다 딱 두면 항시 바른 자세가 유지한다. 그러면 앉아가 있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령 가까이 하면 고개가 들이지고 이 바른 자세가 딱 정도에 안 되면 내막 흔듭니다. 힘이 들어서 힘들고 저울림이 와도 내막 이거 그렇거든 흔들고 그러면 참선하기가 힘이 들어 안 됩니다. 딱 바로 앉아서가 허리를 곱게 하고 가슴을 펴고 두 손을 벽근육 밑에다 딱 붙이고 평자로 앉아가지고 2m 앞에 아래다 하도 생각을 딱 두고 두 대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면 하도를 또록또록 챙기면 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할 때 항상 의심이 쭉 밀어줘야 됩니다. 하도로 하도만 단지 어떤 참나던고 이래서는 안 되고만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할 때는 딱 의심이 쭉 밀어주고 또 분명히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할 때 의심이 쭉 밀어주고 해야사 하도가 힘있게 흘러가지. 그럼 밀어주는 의심이 없을 거면 내 혼침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시간을 다 뺏깁니다. 그 참선을 잘 못 지어가는 분이다. 잘 들었지요? 네. 이 참선 하도를 깨닫는 법은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 옛 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법이 마음을 가느니 연부라는 이놈이 무엇인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약해 가지고 힘이 약해 가지고 설사 진리의 눈이 열렸다 해도 법신의 진리의 눈이 열리고 열에서는 진리의 눈이 열리지 최고 행상을 읽고 진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념삼매가 돼가지고 하도 의심이 온 우주에 가득 차가지고 일천서인의 이마의 일구를 투과하는 그러한 그러한 투과할 때 행상의 일구가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을 떠버려 백천법문 설해 놓은 것이 척척 한 꼬재에 다 끼입니다. 그게 견성이고 도인의 경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선을 바로 딱 빼앗아 그렇게 여생을 잘 했을 것 같으면 옆에서 텔레비 틀어놔도 그게 안 보이고 그 소리가 들어오지도 않고 아들 딸 손자가 옆에서 암만 짓거리도 그 소리 안 들어옵니다. 하도 딱 일념에 몰두할 것 같으면 흐르는 시냇물은 밤낮으로 한 모양으로 흐르듯게 하도도 한번 딱 들면은 흐르는 물을 가지고 밤낮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물이 끊기 있다가 쉬었다 어디 흐릅니까? 그는이 마르기 전에 한 모양으로 항시 밤낮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도를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한번 들면 흐르는 물같이 밤낮으로 365일 10년 깨달을 때까지 쭉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 흘러가다가 진이가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립니다.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막 옆에 돌아보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배가 아프면 줄도 모르고 앉아가서도 밤이 지나가는가 낮이 지나가 모르고 암만 소리가 떠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뭐 행행색색의 목전에 두두물물 지나가도 뭐 저 감각이 없습니다. 하도에 딱 의심의 몰두가 되는 때문에 이렇게 하도가 흘러가면 막 3년 이내에 다 견성을 합니다. 동의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지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 그래 놓으면 이제 하도가 일림이 쭉 되는 과정이 오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세상의 근심걱정 다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에 다달라도 하도를 딱 챙겨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흘러가는 거로 맑은 생각, 맑은 정신, 밝은 마음이 딱 하도 듣는데 집중이 되는 거로 막 설마 옷 갈아입듯이 몸을 바꾼다. 이 집에서 저 집 이사 가는 것 같다. 얼마나 행복한 여생입니까?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대접을 받습니다. 망령이 들어가서 똥을 싸서 막 온 벽에다 바르고 밥을 3세 때 잘 갖다 막 딸 자부들이 갖다 받지도 막 밥 안 준다 하는 헛소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대접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 맑은 정신 밝은 마음에 이 몸을 딱 바꾸는 거로 다음 생에 원을 세운 대로 좋은 여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값진 수행이냐 그 말이에요. 행곡 선사는 수성입니다. 산성은 수성인데 행님 되는 이가 출가로 일찍이 했어요. 허지가지고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16살 먹을 때 오래간만에 이제 출가한 행님을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모자지간에 수백 리를 걸어서 행곡선서 고향은 이제 경북 영일이거든요. 천성산, 내한산, 통도사, 말산데 아주 절이 막 신라때 고차리면서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행님이 수도를 한다 하니 막 한번 보고 싶어서 막 막내인을 데리고 이제 절로 갔어요. 내원사를 찾아가니 시임네들이 몇십 명이 딱 앉아서 계아집 밑에서 밥만 자시고 딱 앉아서 참선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 막 아주 둘도 없이 막 아주 보니까 막 부럽고 반갑고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한 8, 90년 전입니다. 그러니 그 시인네들의 밥을 딱 자시고는 여법비 시간 생활하는 참선하는 이거를 보고는 아이고 어머니 내도 이 중위대에서 형님 따라 중위대에서 이거 동의 돼야 되겠습니다. 어머님만 혼자 돌아가시오. 그래 빌었다니까. 16살 묻는 사람이 형님과 같이 내도 참선해서 동의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막 혼자 그 노보살이 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거는 그 당시에 그 조실로 운봉선사가 그 내연사 조실로 계셨습니다. 이월선사가 진짜 운봉선사. 그러니까 운봉선사한테 그 하도를 하나 타가지고 고향주를 하면서 2년여간 고향주를 하면서 하도가 실험을 했습니다. 고향주가 다 맞춘 시임내 고향에 다 끝나면은 딱 거다 놓고는 딱 마루에 앉아서 딱 참선에 몰두하고 하다가 봄에 아주 산골짜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열어놓은 문이 막 활그닥 닫히는 이 소리에 하도가 타파가 되었습니다. 고향주는 행자가 18살 먹을 때거든요. 그래서 직시 조리스인방을 찾아가니까는 이 콜리기 행자가 들었는데 모습이 뭐 다르거든. 우몽 그 도인께서 딱 옆에 있던 몽증을 딱 놓고 한마디 일러라 그랬거든요. 이러라고 뭐로 이러는 거 청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몽침을
촥 삐리거든. 어른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옳지 못하니 다시 일러라 하니 천불만도인이 다 내를 쏘겠습니다. 이 엊그제 들어온 행자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견성에 의해서 마음의 강명이 마음의 자체를 근본 고향의 자체를 보면 막 이렇게 책책 나오는 법입니다. 견성마모. 미국에서 가오는 것도 이거 하늘나라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 사람의 훈금리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 때에만 그 번뇌의 구름이 첩첩을 가려있는 때 그 번뇌의 구름이 싹 거침으로 인해서 지혜가 막 강명이 놓는 법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사랑을 기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봉선사로부터. 그래가지고 거기서 10여 년간 이제 참 모시면서 이제 중이 돼가지고 지공도 하고 잘 그리 지내시는데 그러다가 운봉선사로부터 전법을 받으셔가지고 36살 당시에 정해년입니다. 정해년이 지금 60이거든. 정해년에 그 봉암사에서 모든 전국에 발심한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종전에 안 것은 다 덮어두고 대오견성을 법칙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견성을 하기 위해서 바른 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전을 하자 해가지고 20여 분의 그 발심자 시민들이 전국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 고인이 되어 있지만 성철선사, 청담선사, 월산선사 다 그 당시에 다 모여가지고 정진하던 분입니다. 행옥선사도 그 일원으로 들어가지고 아주 정진에 모여가지고 정진에 열심히 참 생명을 떼놓고 할 텐데 하루는 여름에 삼복더위에 이제 성철 선사가 이제 청담 선사하고 이제 행복 선사 서에 앉아가지고 이제 마루에 있는 차지에 성철 선사가 법문을 옛 도인의 법문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죽은 살찐 사인하면 방견하리니요 할찐 사인하야사 방견사인이라 이런 옛 도인의 법문이 아주 고준한 법문이 있습니다. 이 대문을 들어가지고 청담 선사에게 성철 선사가 물었어. 청담네 이걸 아나? 친구지가 있니께다. 이걸 아나? 그러시거든. 죽은 사람을 죽여 다해야사 방향으로 산 사람을 봄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해야사 방향으로 죽은 사람을 본다. 옛 도인의 법문이 있는데 이걸 아나? 성철 선사께서 그러시거든요. 청담 선사가 옆에서 듣고 답을 못 하거든. 행문 선사 역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이 화두를 들고 석 달 동안 얼마나 씨름을 하고 정진에 몰두했는가 아니라 그 삼복에 그 소낙비가 내리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도 그 탑난간에 딱 하도 지대해가지고 하도 산매에 들어가지고 비 오는 줄 몰랐다는 기라. 그러니까 모든 대중의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저 산매에 들어가지고 행복이 비 오는 줄 모르고 저 산매에 들었다 그랬다는 게 대중. 그렇게 3, 7일간 모든 이 몸뚱이는 막 등신이가 돼서 걸어가도 등신이가 되고 탑난간의 지대가에서도 막 일체분별이 다 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절 도랑을 거늘다가 당신 몸 전체를 다 잊어비르고 3, 7일 동안 21일 동안 모든 경계를 다 잊어비르고 하도 일념에 푹 빠져가지고 도랑을 거늘다가 당신 손을 보거나 하는 대오를 했습니다. 손은 뭐 일용에 날쓰고 모아서 쓰니까나 세수하고 가고 오고 다 씻는데 밥 먹고 오는데 다 잊어비리고 지내다가 손을 딱 걸어가다 손을 보고는 막 대호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도성을 일부시기를
도를 깨닫는 경지를 말로서 표현하시기를 홀겐양수 전체하라고 삼세제불 안중하라. 문득 두 손이 전체가 산 것을 보고 삼세의 과거의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도인이 눈 가운데 꽂히더라. 청객만화가 시아물고 불조종타 총상신이라. 일천경과 만가지의 논문이 이 무슨 물건고 일로쫓아 부처님과 모든 도인이 몸을 다 잃어버리더라. 보암일소는 천고이요 희양수곡은 망급하니라. 보암사에서 크게 깨달아가지고 허락고 웃는 그 웃음은 천년토록 망고의 빛남이요 천년토록 빛이 난다. 그 웃음은 깨달아가지고 허락고 웃는 그 일성은 희양산 수곡은 망급하니라. 희양산 그 산 이름입니다. 보암산. 희양산 굽이굽이 흐르는 물은 말년토록 한가롭다. 내년의 갱유 인류는 하야 금풍지처 항루신이라. 내년에 다시 수레바퀴와 같은 큰 밝은 달이 있어가지고 금풍이 부는 곳에 하금울음 새롭거나 가을바람, 금풍은 가을바람을 말합니다. 가을바람 부는 곳에 하금울음이 새롭다. 가을에는 하기만 아주 하고 울음소리가 아주 아름답구만해요. 이렇게 멋진 개성을 아주 깨달은 경계를 글로서 표현해 놓고는 성철선서를 불러내었어요. 죽은 사람을 죽였다 해야사 방향으로 산산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해야사 방향으로 산산을 본다. 성철선사가 물었거든. 내가 한번 답을 해봐라 하니까 이 때문에 깨달아가지고 답을 해봐라 하니까 우물쭈물하거든. 이놈아 이 무슨 소리고 막 혼을 냈습니다. 두 분은 동갑입니다. 인재생 동갑이요. 20대부터 도반이 돼가지고 일생토록 도반이 되었습니다. 그 답이 안 나오니 맥살을 흔들어 놓고는 또 물었어요. 옛날 당나라 때 유산 도인이 계셨는데 1500대중을 아주 거느리고 이 선법을 참선법을 지도를 하고 있는 위대한 도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산 제자, 행음 제자 아주 두 분의 아주 안목을 갖춘 제자가 있었는데 새벽에 항시 문안을 들어오시거든요. 큰 스님은 조을 스님한테 문안을 들어오니 절을 딱 6배를 올리고는 선사님 밤새 조을 스님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로 하는데 하루 아침에는 제자가 절을 하고 인사를 해도 돌아 누우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 누우면서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그대가 한번 해몽을 한번 해보게 그러시거든. 무슨 꿈을 꿨다 해야 되는데 무슨 꿈을 꿨다 말도 안 하시고 몸을 한 바퀴 돌아 누우면서 방금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그대가 해몽을 한번 해보게 하니까 밖에 나가야 되니 그렇게 물을 참 떠다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다음에 행음 제자가 들어서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조을스님 하니까는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그대가 한번 해몽을 해보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더니 정성껏 차를 잘 때려가지고 와서 한 잔 갖다 앞에다 놓고는 나가버리거든. 두 제자의 신통이 목련 존재 부처님 십제대 가운데 신통제의 목련 존재거든. 목련 존재에 지내간다 했거든. 한 분은 물을 잔뜩 떠다 그렇게 떠다 놓고 한 분은 차를 데려나가니 그 점검을 하신 게거든. 이 대문을 들어 물이 또 우물쭈물 답을 못하거든. 성철선사가. 그래가지고 네가 절밥만 치운다 해가지고 맥살을 끄고는
대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묻는 법문을 답을 못하면 이 대문 안을 못 들어온다 하고 대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분들이 그때 36살 때거든. 영을 내루기도 어렵고 영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 견성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36때 칼날 같은 영을 내루는데 그걸 온전히 받아들여가지고 막 대문을 장갑비리니 저를 못 들어오고 밥도 못 먹고 막 밖에서 며칠 동안을 잠을 안 자고 쫓겨났으니 분하고 분해가지고 막 정진용맹정진 하다가 대호견성을 해가지고 밤중에 그거 잠가놓은 대문을 막 돌을 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치니까 금방에 잔다는 스님네들은 공비가 내려온 줄 셌어요. 그때는 막 집본산에 다 공비가 있었습니다. 한국선사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일러라! 대문을 잠가놓고 안에서 일러라! 이러면 내가 열어준다 하니까 막 척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두 분 열어들고 두 분이 춤을 첨상 아주 그리 즐거워했습니다. 성철선사로 만연해서 행복선사는 대호견성을 했고, 성철선사는 행복선사를 만연해서 쫓겨나가지고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대호견성을 했습니다. 두 분의 안목이 한국 선종사의 진일보, 일보로 나아가는 그러한 안목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산성은 아주 두 분에게 머리를 숙여 아주 존경합니다. 하루는 행복선사께서 이제 여 경기도 망을사 춘성 선사님이 오래 주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이제 내가 그때 30살 먹을 때에 이제 행복선사를 모시고 망을사로 갔습니다. 그러니 춘성 선사께서 이제 평상에 딱 앉아서 그래 이제 맞으시더만요. 그때가 몇 가을철입니다. 그래 앉아서 이제 차를 자시면서 이제 춘성 선사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름 해제일에 조리 스님을 모시고 이 회상을 잘 했는데 내가 석 달간 대중에게 밥 시봉을 그 석 달간 그리 잘 했는데 마지막 해제일에 아침 고향 끝에 내가 밥값을 받기 위해서 추심을 했다. 바르고 고향이 끝나고 이제 일어서기 전에 대중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성스님 말씀이 어젯밤에 초저녁에 그 산신각 뒤로 올라가다가 청사자를 만났는데 조르스님 이하 대중은 뭐라고 그 청사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대중에게 물었어요. 우리 조르스님이 시자야 나와서 저런 저래 해라 그러시거든. 청사자로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시자야 저리 다 하냐? 잡아 미끼 삐리지 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스님에게 이 답이 괜찮다. 바깥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국 선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바로 그리 묻는 기야. 내하고 서희 평상에 마루 위에 앉아 있는데 한국 선사께서 병력 같은 사자우를 했습니다. 오! 아니 가연남방 선지식입니다. 그랬습니다. 청사자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시자야 나서 잘 안 잘하냐 이거는 천부당만부당이다 그 말이에요. 가연남방은 선지식이다 사자우를 하니까 그랬거든요. 한국 선사께서
선풍을 잘 떠날리시다가 임종 그 열반 3일 전에 제방 조실 스님을 방문해 가지고 법문을 하나 던진 대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임제도인이라고 유명한 도인이 있는데 하루는 탁파로로 갔어요. 동양하러. 동양하러 이 집 저 집 동양 왔습니다. 요러는 흔들고 신경을 하고 그랬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동양 왔다고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나와가지고 열어제치더니 대문을 열어제치더니 어찌 왔느냐 그러시거든. 위대한 도인이야 탁발을 왔는데 동양으로 왔는데 동양하러 왔습니다 하니 대뜸 그 노보살이 하는 말에 얌치 없는 중이로구나 하거든. 임지도인이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해놓고 어째서 얌치 없는 중이라 하는고 하니까 대문을 열었던 대문을 왈커닥 닫고는 집으로 들어가 삐거든요. 임지도인이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백천공안이 버려졌는데 이 공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무수도인이 그간에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을하고 염을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임지도인 말없이 돌아온 데 대해서는 그간에 부처님 이후로 무수도인이 나와서 가지고 법문한 데는 막 주는 염을 하고 평을 한 것이 막 부지기수인데 이 법문에 대해서 누군가 입을 벌리지는 못했다. 무수도인이 임지스님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후로 무수도인이 났는데 이 대문을 가지고 열반하기 3일 전에 제방을 쭉 한 바퀴 돌아서 이걸 물었어요. 이 대문을. 그대가 조제스님들한테 물어가지고 임제도인이 되어 있던들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대문을 알그닥 닫고 들어갈 때 하니까 그 답안에 네가 없었단 모양이야. 척 답이 나야 되는데 답안이 없었단 모양이야. 그 한 스님이 이제 옛날 그 무수 도인이 그에 대해서 입을 버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놈 무슨 소리야. 허라 뭐 했지. 고함을 지니까 그때서 답이 나왔다는 게요. 지방에 무수 도인이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평을하고 염을 한 이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금 전등영성이 그렇습니다. 그 하라 하니까는 우물쭈물 하다 뭐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나왔어. 그 해운정사 선생이 이제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마당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한두 시 되어집니다. 한국 선사가 들어오시거든. 그러 오시기에 가서 잘 오십시오 하고 합장을 마당에서 그래 맞으니까는 서서 얼마나 그 지방에 막 바른 답을 못 들었는가 마음이 좀 우찌했는가 선 자리에서 그 법문을 하시면서 너가 만약에 임제도인이 되었던들 바자가 노보살의 대문을 활깍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겠느냐 선거름에 바로 묻는 기요. 앉아가서 이제 큰절도 받고 차도 대접하고 천천히 물어대는데 제 방에 암에 만족이 안 되었던 모양이야. 30년 내 농막이라니 금일의각비 여제백입니다. 30년간 당나귀를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의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즉시 나오니까는 손을 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라고 나였습니다. 이 법담이라는 것은 일어나야 돼. 우물쭈물하면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행상의 일구를 투과한 자만이 이렇게 자자하게 돌보다도 빠르고 번개보다도 빨라가지고 어떠한 법문이라도 부처님 그 여자 출정아 요전에 법문했지요. 덕산 도인의 그 덕산 탁바라 암두 덕산 기대되고 비밀이 말한 이 법문 조주선사 그 이러한 점까지 안 갔습니다 하니 버들립을 따고 버들립을 딴다 요전에 법문을 했지 며칠 전에.
이러한 최고 법문을 바로 볼 수가 있지. 행상의 읽고 눈이 안 열리면 이거 모릅니다. 태상이 가려가지고. 그러면 견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3일 전에 막 조그마한 참 아마 안으로 그 병이 있어가지고 막 그대로 막 가셨는데 이제 임종기를 남기시기를 서기는 돌 사람은 산마루에서 피리를 부는데 나무로 만든 여자는 개울가에서 춤을 벌렁벌렁 춘다. 이응왕볼 이전에 가장 이 우주가 생긴 후로 제일 먼저 성불 한 분이 이응왕불입니다. 이응왕불 전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역겁불매 상소연이나 억금토로 억겁이 다하도록 억말년이 다하도록 매하지 아니하고 항시 수용한다. 이렇게 임정계를 남기시고 막 열반을 드셨거든요. 정말 위대한 그 선사이었습니다. 행곡선사, 성철선사, 위대한 선사다. 허봉선사, 초대 종정 서구선사가 이제, 열반하시고 이제 두 번째 산중조실을 모셨습니다. 동화사. 서구선사께서 이제 열반하신 일주기에 이제 산중조실로 이제 호봉선사를 모셨으니 이제 일주기에 사부대중이 막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와서가지고 이제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법문을 하시기를 호봉선사가. 옛날 보아존자는 요전에 첫날 내가 보아존자 법문을 했지 싶습니다. 보아존자는 전신을 막 간 속에 벗어 삐리고 요런 소리가 막 나면서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전신을 간 속에 벗고 갔는데 이제 보아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서구 보아거든. 옛날도 보아존자가 있었거든요. 보아존자는 전신을 간 속에 몸을 벗어 삐리고 요런 소리만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이제 보아는 어떻게 갔느냐 그렇게 대중에게 법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입성보던 명어선사라고 일어서서 백력 같은 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호봉선사께서 법상에서 할 그만두라고. 옛날 흥하스님 당시에 도인 당시에 동단에도 하라고 막 온 도량이 하를 막 무릎만 하르라고 해서 막 내를 노성을 막 33천에다 하르리가 올려가지고 막 뚝 떨어져서 기식이 다 떨어졌는데 뭐 33천에 떨어지면 기식이 다 없대요. 이식을 다 잃어버리지. 깨어나 있다 깨어나면 또 아니라 그래라 할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니까 아래에서는 왜 제가 모르면서 내 하루를 모른다 하네. 위에서는 뭐 그 하루가 안 된다. 그 한방 대중이 모이는데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조리스님께서 누가 답을 저 사람이 또 없느냐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성이 26살 물 때라. 이래서서 25살 물 때다. 24살에 이제 초대 종교스님이 열반이 들었으니까. 이래서 옛날 보아도 이렇게 가고 이제 보아도 이렇게 갔습니다. 하니까는 아주 아주 즐거운 만안으로서 아주 답이 저렇게 나와야 된다고. 조르스님께서 그리 해가지고 온 그 방중 대중이 의심을 다 풀었지요. 그 당시에 또 행곡선사를 모시고 호봉선사 조실방에서 금호선사 마치 옷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덕산 탁발화 법문을 행곡선사 묻는데 고생이 나오고 하더만
그 덕산 탁발화 법문은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선종사에 무수 도인이 났지만은 덕산 탁발화 법문을 점검을 하고 법문한 선지식이 없습니다. 그만치 꾸준한 법문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옥생각생 하다가 막 서로 일어서고 했는데 그무선 내는 이제 원래 묘관사로 돌아오고 원래 행국선사는 막 산중에 좀 막 암자에 볼 일이 있어 이제 올라가시고 있는데 대구 본역에 그 와서 딱 타니까 구무선사가 그 앉았다 계세요. 시자를 데리고 시자님 저 다른 칸으로 가라. 네 진주수자하고 얘기 헐기 많다 이거 보내다마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딱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법담을 이제 주고받고 있습니다. 법담을 진리의 문답을. 어떤 것이 수자 지목음인고 진리의 복음인고 대뜸 물으시더만요. 사망의 무덤 위에 풀이 한 길이나 무성했습니다. 복귀신롱 황제 옛날 그 아주 성군 그러니까 예, 그런 말입니다. 사망의 무덤 위에 풀이 한 길이나 무성했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래 제창을 하셨는데 그 본래 한 물건은 없다고 한 그것을 어떻게 수자는 보는고 그러시더만 설사 한 물건이 없다 해도 30병을 맞아야 옳습니다. 이래 뭐 척직 주고받고 뭐 그러다 아마 그건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경주 여기 막 내려서가지고 불구사로 가시는 길이고 나는 원래 묘관음사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살림살이가 통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금호선사께서 마지막에 다 묻고는 이제 내가 물을 참이라. 그 조주선사 그 해제일에 수자가 석 달 동안 스님의 지도를 잘 받고 다른 처소로 갑니다. 아직 인사를 하니까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도 급히 달아나서 삼천리 밖에 만약 사람을 만나거든 방금 들어한 법문을 그릇 전하지 말게 그러시거든. 그러니 그 수자가 그러한 점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버들리벗다고 버들리벗단다 했는데 이 법문도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 법문을 물으니까 이거는 내려와 그러시더만 정말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를 닦는 이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장님은 아주 열반하실 때까지 산성을 칭찬을 그러기만 해요. 이렇게 통하는 일을 처음 봤으니까는. 또 그 한 가지를 묻기를 남전 해상에 첫날 내가 법문을 하며 좀 서둔마 해지 있었습니다. 700명 대중이 열심히 동당서당에서 아주 긴성대오를 여기에서 정진에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 사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고양이를 두고는 서로 네 고양이 내 고양이 동당 선방스님은 이건 동당 고양이다 하고 서당에서 참선 스님은 서당 고양이라 해가지고 서로 내 고양이 해사니 그 광경을 보고는 시자를 보고 운집종을 치라 그러시거든. 남전 도인이. 그러니 대중이 운집종을 치니까 그 700명 대중의 법당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남전 도인이 시자를 보고 고양이 잡아오너라 칼을 가져오너라 하니까 시자가 가서 고양이 잡아오고 칼을 가져와서 딱 법상 앞에서 놓거든요. 고양이를 들고 하는 말이란 남전 도인이 이 고양이를 두고 동쪽 선방에서는 동쪽 선방 고양이라 하고 서쪽 선방에서 참선한 스님네는 이 서쪽 선방 고양이라니 금일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분명히 한마디 이런 자가 있을 것 같다면
고양이를 살려두거니와 만약 이르지 못하면 이 고양이를 두동강에 내리라 죽인다. 그런 영을 내리시거든. 그리고는 일러라 세 번이나 해도 뭐 700명 대중에 내 고양이만 했지 남전 도인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약속과 같이 바로 이르지 못할 것 같으면 도동강에로 낸다 해도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한 손은 고양이를 두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쳐서 막 던져 비리고는 당선 받아가서 쉬고 있으니 당선 제자가 사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니 남전 도인이 오늘 오전에 대중에게 이러한 법문이 고양이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약 그 법석에 참여했던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데 고양이를 두고 일을 할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니 머리에 신짝을 이고 나가거든. 머리에 신짝을 이고 나가니 그대가 있었던 대로 고양이를 살리빈다 했다. 이렇게 이제 바른 눈을 갖춘 이는 말 떨어지자마자 바른 답이 나옵니다. 그대가 있었던 대로 고양이를 살리빈다 했다. 이 신짝이고 나간 여기에 49년 설법이 다 여기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니 이 견성법이라는 것은 한 가문을 뚫으면 백천 가문이 동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견성입니다. 왜 그렇느냐? 천불만조사가 자기의 심성을 봐가지고 그 가운데 법문을 설해 놓은 때문에 내 근성 다르고 네 근성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품 자체에서 법문을 다 하신 때문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성했다 하면은 고전한 법문을 갖다 시험을 하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답이 안 나면 너는 안주 멀었다. 견성을 못했으니 다시 공부를 해가 오너라 하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천불 만조사가 자기의 성품을 봐가지고 그 가운데서 백천 법문을 베풀어 놓은 때문에 내도 견성을 했으면 똑같이 그걸 다 보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답이 안 나오면 너는 바로 견성을 하지 못했다. 다시 공부를 해라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을 묻는 기라. 금호선사가. 그래서 산성이 답을 하시기를 태평은 본시 장군 지나 불화 장군 긴다평이라. 태평세월은 원래로 장군을 만연해서 태평세월이 이루어짐이나 태평세월의 장군이 보고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이 척척 나오니 금호선사가 좋아 않을 리가 없지요. 그래 한국선사께서 이제 노래 조그마한 병이 있어서 팔달사라고 서울 밑에 경기도 그 수원 있습니다. 팔달사 그 이제 상자가 이제 제가 있는데 거기서 계시는데 문병을 행국선사에 갔습니다. 그 모선사님 한내 말에 아주 많이 했단 말이야. 칭찬을 이게 참 행국선사는 복이 많아서 진제 수자를 일찍이 참 제자를 둬서 정말 반갑고 반가운 일이다. 그 얼마나 칭찬했는고 원래 행국선사가 오실 때 그 말을 전하는 게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주고받았길래 홍구말 털어놓고 그랬길래 그리 칭찬을 임정수에도 하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시 이 돈은 순진하고 가면이 없어야 이게 접근이 되는 것이지 거시지 딱 가리가 있으면 도가 암만 돌을 닦아도 그게 안 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모든 허상을 다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는 그 가운데 하도를 참고하면 일사천리로 하도가 쭉 흘러갑니다. 옛날 암두선사라고 덕산 제자와 아주 상수 제자인데 불법업 사태로 만나가지고 이제 벼사공지를 했는데 이제 벼사공지를 큰 한강 같은 큰 중국에 큰 강이 있는데 이제 이짝저짝 오두막을 매놓고 저쪽에 이제 널판을 매놓고 이 널판 떼기 두드리면 이제 오두막에 딱 초가집 밑에서 이제 이따가 이제 노를 메고 춤을 벌렁벌렁 치면서 노를 지어가서 떼배를 떼어가서 이제 태아도 주고 그리고 몇 년을 그랬습니다. 그 보살이 중년 보살이
아이를 하나 딱 보던 거, 강 복판에 쭉 오더니, 아이 믹사리를 잡고 딱, 이 아이가 어디를 쫓아왔느냐. 그리 묻거든. 그러니까 암주도인이 오르가 놓쳤는 그 뱃전을 3번을 땅땅 쳤습니다. 뱃전에 3번 때리는 뜻이 있지요. 3번을 치니까는 그 보살이 아이를 딱 멱살 잡고 들고서 하는 말이, 아이를 6 아이를 낳았는데 소리 아는 지금은 자기를 묻는 이 뜻을 아는 일을 만나지 못해서 아이를 키우지 못했는데 7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하고 막 강물에다 쭉 던져버리는 아이를. 던져버리고 난 후로는 암두도인은 백사공 하는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그 보살이 그 아이를 들고 이 아이가 어디를 쫓아왔느냐 하는데 뱃전을 3번에 암두도인이 때렸는데 그 답을 잘 못했느냐. 답을 잘 못했길로 아이를 강문에다 쭉 던져버렸지. 아이를 6 낳아도 지금 자기의 뜻을 아는 일을 만나지 못해서 키우지 못했는데 7째 맞아 이것도 그렇구나 해서 강물에서 쭉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후로 암두도인은 뱃사공질을 안 했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2분의 살림살이를 알겠느냐, 문답은 이 과정을 알겠느냐 그 말이야. 이러한 본문을 아주 이것도 보기 어렵습니다. 양계 악적이 상봉하여 두 분의 악한 도적이 서로 만나서 주고받는 그 강경. 난행난제로다 행이 되기가 어렵고 아우되기가 어렵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